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왔느니라. 수확할 때가 되매 그가 농부들에게 한 총을 보내어 그 포도원의 열매를 농부들에게로부터 받아오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이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어 보냈더라.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그리하여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는데 곧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상속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이 비유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주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고 떠나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도원의 말씀은 비유지만 실상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민이 부부가 살아오죠. 성민에서 쓰던 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지.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비유를 들어서 사람의 비유로 사람의 말을 해서 사람의 감성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인간적인 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새겨져서 각인되어서 항상 그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새겨진 것은 지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주 원한이 맺혔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한이 맺힌 그런 일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예요. 그건 새겨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돼요. 예배 시간은 휴대폰을 다 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들을 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적인 것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칠석도 꼭 11시 돼서 오지 말고 적어도 한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한 10분 찬송을 다 같이 부르고 11시부터 딱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1시간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먼저 오신 분들은 10시 한 10분, 20분 이렇게 되면 오신 분들은 11시까지 3, 40분을 4, 50분을 기다린다고요. 누가 먼저 가랬나? 오랬나?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당으로 빨리 달려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들은 새벽기도 새벽 4시 반 5시에 새벽기도를 매일 해요. 우리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10시부터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모여주세요. 그러면 한두 사람 늦게 오는 사람도 다른 사람 다 나왔네. 내가 늦었네. 11시에 나오면 내가 늦었네. 다음부터 일찍 시간 5분 10분 당겨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몇도 안 되는데 누가 그래? 목사의 딸들이 늦어. 내가 공개적으로 내 얼굴에 침받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 절대 10분까지 꼭들 나와요.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가 또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가족들이 본을 보여줘야 형제자매들에게 그래야 목회의 권위가 서고 그 목회자의 권위가 서야 그 말씀이 권위가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권위가 없어 버리면은 자기 식구도 단속 못하면 누구 보고 잘하라고 그래.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나부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목회자의 자질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지 되고 그 아내나 자녀들이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이다.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디모데 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는 것도 누가 봐? 좀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세요. 은혜 생활을 하면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안 하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 생활도
은혜가 안 되고 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당에 출석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 것은 그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부자.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구멍이 없어. 내 상식, 내 지식, 내 감정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걸 지식의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의 부자, 감성의 부자. 자기를 못 버린, 자기 생각을 못 버린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지, 나를 비워야지. 빈 그릇에 채울 수가 있지. 뭔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다른 물질이 꽉 차 있다 이거. 아무리 그 차 있는 것보다 좋은 물질이 있어도 다른 것이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일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 신자를 빼버렸어. 마귀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만몬으로 되어 있다. 만몬. 만몬이 뭐요?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지옥도 가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어 하고 자기 의가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해.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때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제일 아주 감성했어요. 지금은 이제 배부르니까 교회들이 자꾸 자리가 비어가고 있어요.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고 여행 가야지, 구경 가고 놀러 다녀야지, 즐겨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적어지고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부르고 등 더울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거는 땅에서도 복, 하늘에서도 복,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론에 잔소리 같으지만 한 20-30분 전에 와서 예배당 청소도 좀 해주고, 예배당 청소도 사연전 안 해. 어떤 자매들이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해야 하고, 우리 신발을 신고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신발 벗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바닥 청소를 걸레질 해야지 돼요. 일반 교회들은 신발 다 신고 다니죠? 신발 벗고 다니는 교회 없어요. 큰 교회들은 다. 그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매주 할까요? 매주 해요. 봉사로. 그러니까 신발 신고 다녀도 깨끗해. 둥글러도 이보다 더 깨끗해. 그러니까 그런 봉사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러면은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열심히 가요. 그러니까 은혜도 또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육간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세요. 그러면은 그 영광이 또 나한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포도원의 비유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이런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짐승은 마귀들이 엿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쳤죠.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들, 산 밑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밭 주변에 그물망을 쳐요.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도 울타리를 두고 거기다가 포도주 틀, 이스라엘은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마신다 이거예요. 음료수로. 그러니까 따서 바로 짜는 것이 제일 싱싱하고 신선하잖아요. 그 포도즙 틀을 밭에다가 만들어 놓고 따서 거기서 즙을 짜서 마시고 가족이 가져와서 가족이 마시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 놓을 곳을 파고 포도즙틀을 설치하고 망대를 세우고 망대 누가 와서 포도도 또 막 따가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옛날 원두막 같이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이제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준 거예요. 농부들에게. 먼 나라로 그 포도원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 포도 딸 때가 됐어.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를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으니까 세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자기 논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논을 소작으로 줍니다. 그러면 가을에 벼 추수를 해서 논임자에게 얼마 주기로 한 그 벼 몇 가마니 주기로 해서 그 벼를 갖다가 지주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먹을 양식 삼고 그렇게 한 시절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포도원 세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더라 이런. 이제 그 1절, 2절 그렇게 했는데 3절에서 그 보낸 종들을 세는 주기는커녕 붙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때는 막 돌을 던지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줘서 또 보냈어. 우리나라 속담에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건 동량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을 세를 받으러 갔는데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때는 아예 그 종을 죽여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 종은. 그러니까 그때는 또 때리고 죽이고 그러더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이제 종들을 다 보냈는데 종들이 다 가는 족족 죽어버리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보낼 종도 없고 내 애아들 하나 있으니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다. 그런 그 아들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건 내 상속자니까 내 아들은 그들이 그래도 나를 와서 존중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웬걸 7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야 우리 그거 죽여버리자. 상속자가 없으면 그 재산이 그 사람 죽고 나면 다 우리 것이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세를 맡아서 할 수 있고 그 땅에다 자기 땅이 될 거 아니야. 그 아들까지 잡아서 붙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가 던져버렸어. 장사도 잘 지내주지도 않고 포도원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 들짐승 밥대라. 네, 이걸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가 짐작을 하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1절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자, 이사야 5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864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언덕에 한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토리를 두르며 거기에 돌들을 저어내고 최상품으로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즙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좋은 포도들이 맺히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들을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서 행하였던 이 예에 무엇을 더 했어야 하느냐. 내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맺히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 최 2절에 보니까 최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틀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4절에 내가 포도 맺히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맺히면 어찌 된 일이냐. 2절에는 2절 끝은 그가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들을 내었도다. 야생은 못 먹는 포도라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참외가 귀할 때 정말 참외, 우리 어렸을 때는 참외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것도 동네 참외 해서 원두막이 있고 그걸 팔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었어. 그 어떤 사람이 참외를 먹고 변을 보면 그 씨가 변으로 나와가지고 그 씨에서 참외가 나요. 거기서 나는데 참외가 열려요. 그런데 조그맣게 열려요. 고만하게. 그런데 그것도 익으면 노릇꼬리한 게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를
맛있어 보이니까 그 참외가 맛있을 줄 알고 따먹는다 이게요. 그런데 그걸 따먹으면요 소태같이 써요. 소태를 쓴 그 나무를 소태라고 그래요. 아주 여러분 익모초 옛날에 그 삼복지경에 더위 먹으면 익모초 생즙을 내서 그 즙을 먹으면 더위가 낫는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여름에 더위 먹으면 익모초즙을 내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더위가 속이 울렁대고 어지럽고 뭐 이러던 것들이 나았어요. 그것처럼 써요. 익모초 생즙 먹으면요 얼마나 쓴지 오장육부가 뒤집혀요. 그래도 그걸 코를 쥐고 마신다니까. 그 야생 참외, 그걸 속칭 개똥 참외라 해서 개똥 참외. 70대 한 후반,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참외야, 개똥 참외는. 그러듯이 이 야생 포도는 못 먹는 포도야. 쓰고 뜰고 못 먹는 거야. 포도는 달고 맛있어야 하잖아요. 진짜 포도는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꿀포도라 그래서 꿀포도. 과일가게 가면 꿀포도를 써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다,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 뭐 우리 성씨에도 무슨 공파 이 뜻이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예요. 오늘날 신천지에서 12지파 만드는 건 그거는 사입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가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저 바울파, 뭐 야고보파 뭐 이렇게 그 파당을 나누니까 사도 바울이 그 파당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고린도 전서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서에 있나? 있죠? 어디 있지?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 고린도전서 3장.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그래서 뭐 목사가 가끔 헤매면 좀 힌트 줘야지. 3장
3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곧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어떤 사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구원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한테 상담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파당을 나누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다 예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똑같은 종들 아니냐.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잘 자라. 내가 심어놓은 싹을 잘 자라게 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볼로가 와서 보충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너희들이 영적 성장을 하게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자 농부가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주잖아요. 똑같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니 물 줬다고 물 준 사람이 하루아침에 크게 해요. 심은 사람이 크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농작물도 자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영이 성장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데 무슨 신약 교회에 와갖고서 12지파가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한다고 우리 교회도 마띠아 지파라고 하면서 매주 목사님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잘 깨달으셔야지 된다고 하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마귀권에서 오금은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가 되신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가 돼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짤 때 포도가 다 엉겨져야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그 다 해놓고서 다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먼 나라로 가 계신 여행 가서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먼 나라로 여행한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13장에 나타나요. 34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이는 인자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명령한 것과 같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 먼 나라로 주인이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34절에 이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집을 다 맡겼다. 권위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문지기는 졸지 말고 도둑이 들지 못하게 잘 지켜 하고 주인은 여행을 갔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맡겼어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맡겨진 종들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종이 무슨 벼슬인 줄 아세요? 종은 부리는 자예요. 부림받는 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종이라고 그러죠? 아이, 주의 종이야. 주의 종님. 아니, 종에다가 무슨 님자를 붙여.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종님이 아니고 종놈이구나. 또 무시하지 말고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회가 개척한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몇 목사들이 자기가 세운 목사들이 몇백 명 돼요. 그러면 그 개척해서 세운 그 목사를 보고 주의 종님, 저는 종님 아닌가? 목사 위에 목사 없는 거예요. 선배 목사는 선후배는 있을 수 있지만 선배라고 해서 군림하지 권위로 군림하고 뭐 분대식으로 뭐 이렇게 계급 사회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은 똑같은 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누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은 그날에 가서 주님이 판단해서 그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개척 목사에게 아이고 종님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면 성경 말씀은 다 지키지는 못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면 벌벌 키고 100% 순종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옥상옥을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죠. 지구에다가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 집은 똑같은 집이지. 뭐 아파트 3층에 살고 5층에 살고 5층 사는 사람이 더 높어? 똑같아지. 그래서 맡기고 갔다. 그러니까 니들은 각각 그 집안에서 주인이 맡기고 갔으니까 35절에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그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에 혹은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이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요. 어떤 분은 2030년에 오실 것 같다 하는 분도 있어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2030년까지 뭐 우리 이 중에서는 없어야 되겠지만 2030년 전에 갈 사람도 많잖아요. 날마다 화장장 가면 화장 장의사 차가 줄을 이어요. 줄을 대기예요. 대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언제 어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죽어도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해요 못해요? 1시간 뒤에 일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 알면 살아요 못 살아요? 다 미쳐버려. 그러니까 앞일을 모르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도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본다고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우리 마누라도 100% 못 믿어? 여러분은 자매님들 남편 100% 믿어 못 믿어? 100%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시도 없네. 형제라고 100% 믿어? 형제도. 그러면 나는 내가 100% 믿어? 나도 못 믿어. 내가 언제 어떤 짓 할지 아무 장담도 못 해. 땅에서 믿을 거는 하나도 없어. 오직 믿을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 거 믿으면 다 가짜요. 못 믿을 화상들이에요. 자매님들, 저도 100% 믿는 형제자매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진짜 정말 서운하네.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실했는데 나를 못 믿는다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 한 목사 교인들 믿지 마.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목사가 교인들을 못 믿으면 누굴 믿으란 말이야.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안 믿고 누굴 믿으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럼 물은 건너봐야 깊고 낮은 걸 알듯이 사람은 겪어봐야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또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고 선대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랬다고 해서 참 이렇게 또 순진한 목사도 없지. 그러니라 하고 사지 뭘 말을 해. 너무 솔직해서 탈이요. 솔직한 것도 병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그냥 솔직한 게 좋지 뭐. 죄 있으면 죄 있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사과 안 할 일은 죽어도 할 필요 없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을 때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자,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37절에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이요. 밤새우는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한상 처리에게만 하는 말이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여러분들 복음교회 아니면 이런 말씀 어디가 들어요? 못 들어요. 지식 설교는 들어도 예수님이 없는 설교만 들어요. 사람의 지어낸 말만 들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입증을 하지 않고. 그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갔더니 세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3절에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니라. 또 5절에도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4절에도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어 보냈더라.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7장. 막연하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했다 하지 말고 진짜 그랬나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15절 3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에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리고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또 38장 6절 38장 6절 그 옆에 장입니다. 이에 그들이 에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감옥의 뜰에 있는 함멜렉의 아들 말기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에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흙탕 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탕 속에 빠졌더라. 그 지하 감옥인데 계단이 없이 줄로다가 달아 내려서 지하 감옥에다 가뒀다 이래. 근데 그 진흙탕 마실 물은 없고 진흙탕 물만 있더라. 진흙탕 속에 감옥에서 갇혔더라. 그리고 5절에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역대하 24장 한번 보세요. 대 있어요. 왕 다음에 대. 역대하 24장 597페이지입니다.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명령들을 어기어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들이 그를 치기로 모의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님의 절의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니라. 이렇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잘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짓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때리고 죽이고 했더라.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 아까 마지막 한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존중할 것이다. 했더니 그도 죽이더라. 포도원 밖으로 죽여서 내 던졌더라. 아까 읽었죠. 지금 그 말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도 죽일 거야.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너희가 그중 더러는 죽이고 나무에 달아 못 박고 그들 중 더러는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선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에 임하리라. 이 세대는 그때의 한 세대는 30년의 한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예수님이 이 예수님 세대에 임하리라. 예수님이 23장에서 이 말씀 하시고 이제 27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 이 세대에 이 말. 34절에 더러는 죽이고 나무에 달아 못 박고, 예수님 나무에 달아 못 박았지요. 그래서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부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의 기름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죠. 그래서 의인 아벨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죠. 그러니까 의인 한사람, 의인 진화자, 의인 김성,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인된 건 하나도 없어. 행위는 더러운 행위야. 생각도 더러운 생각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미움도 나오고 시기질투 나오잖아요. 욕심도 나오잖아요. 선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아까 역대하 24장에 읽은 그 사가라나 스가라나 같은 것, 같은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이 세대에 위에 임하리라. 이 세대, 한 세대, 예수님 세대에 임하리라.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1세, 2세 하는 동안은 30년을 1세로 치는데,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70년으로 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70년이 한 세대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은 서기 3년경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성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다 불타버리고, 서기 70년에 무너진 성전 지금도 못 짓잖아요. 왜?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질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성전 제사는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 되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8절에 그들이 그 아들을 그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표현을 희생당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썼다고요? 쓰긴 사람이 썼어요. 기자는 바울이에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지명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14절 이는 여기에는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장차 임할 도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항상 찬양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들의 열매이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그분에게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이에요. 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거기 돌아가셨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으로 진영 밖 이스라엘 성문 밖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하나님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항상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물.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물이 되셨어. 나의 제가 힘을같이 희게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빠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러 나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활을 날마다 하라.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항상 마음에서 감사. 예수님은 보니까 감사. 종교인들은 구원도 못 받고 감사 하면서 또 감사로다가 찬양 불러. 그들이 불러요, 우리가 불러요. 근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유행가처럼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요. 앉으나 서나 돈 번 생각, 앉으나 서나 뭐 세상을 즐길 생각, 앉으나 서나 내 욕심 즐겁게 할 생각, 앉으나 서나 내 욕심 채울 생각.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눈만 뜨면 예수님 아이고 잘 잤습니다 하고 감사. 먹을 때도 예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밥도 먹고 마시고. 누가 옷을 한 번 선물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옷을 선물해서 주셨는데 또 이 옷 나에게 또 누가 좋은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영육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입술의 열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려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예수님보다 고난받은 게 뭐가 있어? 뭐가 어렵다고 그래? 피를 흘렸어. 매를 맞았어. 뺨을 맞았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뺨 한 번 맞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네?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서 뭐가 어려워? 자기 육신이 어렵다고. 어려워. 힘들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라고요. 예수님으로 힘 받으시라고. 그 예수님의 힘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 강하면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내 육신에 대해서 죽어야지요. 내 육신에 대해서 죽었으면 나에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죽은 자가 뭐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았으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고 찬송 부르고 힘내시라고요. 다 죽어가는 꼴 하지 말고 노상 영적으로다가 졸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스마트폰만 찍고 말씀 시간에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설교 목사가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니까. 아무리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목사가 설교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잘 전해도 귓가에 메아리고 그냥 자장가요. 그냥 졸리기만 한 거예요. 지루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르면은 1시간, 2시간 듣고 벌써 그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이제 돼서 앞으로 설교는 1시간만 하려고 그래요. 찬송 부르고 어쩌고 했으니까 1시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이렇게 전반부 말씀 일부를 이 미련하고 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열릴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듣고 깨달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넘어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영적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교훈 삼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